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이번 6월이 지나가면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데 중간 결산을 하는 달입니다. 각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런 어떤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느 정도 남았는지, 또 그 속에서 혹 놓쳐버리고 있는 건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후반기를 또 잘 향해서 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단숨에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읽어가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낳았네? 우리는 그 정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반복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인정이라도 하듯이 이삭에게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숨에 읽어가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25년 전입니다. 그것도 한참 팔팔할 그런 20대 청년 때의 그런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75세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살고 있던 그 하란을 떠나갈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내게 그 땅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도록 하겠다. 근데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그 땅을 가보니 정착하기가 어려워서 참 여기서 조금 살다가 또 저기로 조금 가서 살다가 여기로 피해 갔는데 피해 가보니 거기가 애굽이에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됐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서 나오지만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그네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 자녀가 태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몸은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운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가 내게 낳아주는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어떤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못해 그래 아브라함이 씨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 되었고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가 곧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다. 내가 나중에 와서 그 이삭과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이삭과 맺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75세에 그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초조하기도 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답이 없는 거죠. 답답한 그 마음대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나이 100세, 90세 상상이 불가능한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속으로. 아니 우리가 이미 이제 뭐 좋은 시절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사라 역시 또 똑같이 웃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먼저 웃고 사라 역시 웃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냐? 그러고는 속으로 웃은 거죠. 허탈한 웃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정말 웃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는 참 허탄한 웃음이었다면, 어이없는 웃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자기 품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안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것과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그 어떤 간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격.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이라는 간격이죠. 그런데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어떻게 그 간격을 메워가야 하는가? 약속하신 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은요. 그게 없다면 약속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죠. 아브라함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흔들렸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 어떤 일을 하면은 용돈을 좀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이걸 하면은 용돈을 준다고 했는데 너가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용돈을 안 줘도 돼.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속으로야 뭐 서운할지라도. 보통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렸죠.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용기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 두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며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거기까지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다. 그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났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지안이가 50일 동안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는 것을 또 감사하는 또 그런 또 자리를 이렇게 잠깐 가졌는데, 뭐 우리가 그러죠. 100일, 뭐 돌 그런 걸 가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잘 자라서 이제 젖을 떼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 1년 정도 됐다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좀 젖을 오래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살 정도 됐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잘 자라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본 겁니다. 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 탓을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그렇게 요청하게 되죠. 난데없이 이제 그런 요청을 받게 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근심이 되겠습니까? 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긴 하니까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권고하시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갈등을 잘 해소하고, 그죠? 서로 협력해서 잘 살 수 있으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씨는, 자녀는 몇인가요? 어쨌든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잖아요. 겨우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제게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하나를 내쫓으라니요. 그냥 우리가 좀 잘 해결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결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결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별하게 하심으로써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보를 잇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21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가 내게 낳아줄 아들 이삭,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올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만 약속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아브라함 너와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하는 약속은 너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로 갈 것이다. 그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녀에 집착하기가 쉽고 땅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게 자녀이고 땅입니다. 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 땅을 그 자녀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실까? 이제 둘 주셨는데 그잖아요. 사라가 90세에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혹시 91세에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자녀에 계속 집착할 수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녀가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너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완을 살다가 떠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 계시면서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를 통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낳은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얻는 원리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약속의 자녀들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는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때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군가요?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자가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근데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런 일들이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여종과 그 아들이 그 언약의 관계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약속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에 집착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랑 시선이 달라요. 왜 그런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시는 것이죠.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끝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죠? 우리는 그 5,000년이라는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5,000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우리도 같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조상,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겨우 자신과 이삭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속되어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내게 낳아준 그 이삭만이 참된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로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일기로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시간에 범죄한 인생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재자, 참되신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범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법이 없다면요, 죄가 있나요? 법이 없으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자,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제 달리면 뭐 독일이 다 속도 제한이 없는 곳만 있는 줄 아는데 뭐 달려보시면 안 그렇죠? 예, 속도 제한이 곳곳에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이상을 달리면은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그게 없다면은요, 뭐 마음대로 달려도 되지, 뭐 300km를 달리든 400km를 달리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속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에게로,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로, 그 야곱만이 끝이 아니죠. 야곱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언약의 자녀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이 언약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저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속된 말로 하면 꼬드겨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야,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사람은 그렇게 하죠. 사람은 하늘의 별도 따줄 것 같고 그냥 그죠? 뭐 다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은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죠.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줄게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 다 부질없는 약속이었다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할 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다 부질없는 약속이었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75세나 된 그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넘어서 영원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리고 땅이라는 언약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것이 그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언약이 실현되기까지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간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을까? 천국이 있기는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뭐.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사람은 여겨졌지만은 그걸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으로 바꾸실 것인데, 그 가능으로 바꾸실 때까지 그 간격을 어떻게 메워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메워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증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래?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언약의 자녀답게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며 누구를 대하든지 언약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음을 알고 이 약속하신 분에 대한 그 신뢰와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일생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